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7장 21절부터 24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참 이상한 일 중에 하나는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토록 많은 표적을 행하시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권위 있고 은혜로운 말씀을 전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이상하죠? 우리는 그 중에 한 가지 기적만 봐도 안 믿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수많은 기적을 보고 경험하고 당사자가 되고 했는데도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한 일이 오늘날도 나타나고 있어요. 주변에 교회가 얼마나 많으며,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많은 곳에서 선포되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오늘 이 주일에 곳곳에서 선포되고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역사도 우리가 주변에서 계속 보는 것이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병을 고침받고 사람이 바뀌고 부도났던 회사가 다시 일어나고 가족관계가 회복되고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도박 중독자, 범죄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고 인생이 바뀌고 방탕했던 사람들이 건전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일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기적은 그때뿐만 아니고 지금도 곳곳에서 소식을 듣고 있어요. 말씀이 전해지죠. 하나님으로 인한 능력이 우리 주변에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그때처럼 예수님을 잘 안 믿어요. 표적이 안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삶에도 크고 작은 표적들이 있었고, 또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역사들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나타난다는 것을 귀로 듣고 있고 눈으로 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이상하죠?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지난 시간에 전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할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도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도 안 믿어진다. 알 수가 없고 보여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고, 행할 마음이 없으면 믿어지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행함과 믿음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 행할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와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예수님께서 느껴지고 그분의 말씀이 들려지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믿고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믿고자 하는 마음과 그렇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하죠. 그런 부분이 그렇게 연결되는 것인가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틀림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영적인 원리를 잘 이해 못해도 예수님께서는 이 영적 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는 오류가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안 보이는가? 말씀이 그렇게 자주 내 귀에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을 듣는 자리에 그렇게 자주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가? 왜 예수님이 믿겨지지 않는가? 믿음이 자라지 않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으니 자기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할 마음이 없으면 모래 위에 집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만큼이나 어리석다 그랬어요. 행할 마음이 없으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믿음이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 행할 마음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고, 오늘은 두 번째, 왜 믿겨지지 않는가? 왜 예수님이 받아들여지지 않는가? 두 번째 요소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뭔가? 속단 예단입니다. 속단한다는 거예요. 너무 빨리 결정을 내려버린다는 것이죠. 미리 짐작해서 결정을 내려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결정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충분한 지식이 없고 주변 상황을 잘 모르면서도 이거는 이거다, 이거는 맞다, 아니다, 그렇게 결정을 빨리 내려버려요. 심사숙고하지 않고 깊이 생각하지 않고 여러 가지를 고려하지 않고 이거는 아닌 거지 하고 결정을 내려버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요소가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 21절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한 가지 일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일이에요. 5장에 보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셨는데 하필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하필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의도를 가지고 안식일에 고치신 거예요. 하지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가? 안식일은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 안식일법을 어기시는가? 이상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일 때문에 박해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은 안식일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니까 메시아가 아니다, 메시아일 수가 없다, 속단한 거예요. 예단해버린 거예요. (22절) 23절은 이것이 너희가 잘못 판단한 일이다. 속단 예단함으로써 너희가 나를 오해하게 된 일이다. 너희가 박해해야 할 일이 아니고 내가 박해받아야 될 일이 아니고 너희가 전후 상황을 이해를 못하고 이 일, 율법에 대한 깊이 있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린 잘못된 결정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세요. 22절, 23절에서 그 22절 한번 봅시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로 난 것이라. 모세가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 안에는 할례법이 들어가 있었어요. 하지만 할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에서부터 출발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출발하죠. 최초 할례를 시행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설명을 하면요, 율법에는 할례법도 있고 안식일법도 들어가 있어요. 그 할례법에는
아이가 태어나서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해야 한다. 남자아이일 경우 8일째 되는 날. 그러면 그날이 안식일이면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면 할례를 해야 되는가? 하지 말아야 하는가? 할례도 일종의 일이니까 할례를 하게 되면 안식일법을 어기는 일이 될 수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할례법이 안식일법보다 우선한다라고 받아들여서 안식일을 하더라도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이 말씀을 의미입니다.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것은 안식일 법을 어기는 일이 아니에요. 그 일은 해도 되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할례법이 안식일법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8일째가 안식일이라 하더라도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이라도 할례를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너희가 여기고 있는데, 할례는 사람을 건전하게 온전하게 하는 일인데 내가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은 전신을 온전하게 한 일이 아니냐. 그런데 왜 나를 안식일을 범한 안식일법을 지키지 않는 자로 너희가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이 사람들이 율법의 깊이 있는 의미를 이해를 못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얕은 지식을 근거로 빨리 결정을 내려버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안식일을 어기고 있다. 할례를 생각을 해보면 할례법, 안식일법, 이걸 조합해가지고 연계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뭔지를 깊이 상고를 해본다면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이 전부가 아니고 더 많은 하나님의 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심사숙고했다면 너희가 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텐데 너무 빨리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한두 가지의 지식을 가지고 이것이 옳다, 이것은 옳지 않다, 예수님이 안식일법을 어겼다, 너희가 그렇게 속단해버렸다. 너희가 나를 박해하고 있는데 박해하는 것이 옳지 않다, 내가 박해받을 일을 한 것이 아니다, 나는 안식일법을 어긴 것이 아니다, 할례법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하신 겁니다. 이 사람들이 문제였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속단한 거예요. 예단한 거예요. 이 속단 예단에 있어서 또 다른 경우가 있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이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다 하더라도 다른 메시아가 온들 이 사람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하겠느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그들의 눈앞에 있었어요. 그러나 한두 가지를 들어서 계속 부정합니다. 이 사람 메시아가 아니에요. 메시아가 아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갈릴리 출신이다. 갈릴리 출신.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이었거든요. 갈릴리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했으니 이 사람은 메시아일 수가 없다. 하지만 팩트는 뭡니까? 예수님은 어릴 때 갈릴리에서 자라셨지만 실제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었거든요. 베들레헴에서 나신 게 맞아요. 율법을 성취하시는 분이니까
그분이 갈릴리에서 났으면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하지만 진짜는 베들레헴,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거는 성탄절 때 너무 많이 성극을 보고 하고 해가지고 너무 잘 아는 거예요. 호적 신고하러 갔다가 베들레헴에 갔는데 거기서 출산을 해버리잖아요. 그 마땅한 장소가 없어가지고 그 유명한 마구간 사건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림에서는 목가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더럽고 불결한 곳이에요. 예전에 시골에 가보시면 소 키우고 우리 다 키우고 이런 데 보셨죠? 항상 짐승을 키우는 데는 불결하고 더러워요. 웬만했으면 거기서 안 태어나셨을 거예요. 하지만 방을 못 구해가지고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나신 거예요.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그게 팩트인데 사람들이 그냥 겉모습만 보고 맨날 갈릴리 출신이다.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안 나온다. 갈릴리에서는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 그걸 가지고 부정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계속 보게 돼요. 그것도 뭡니까? 속단 예단이에요. 속단 예단. 더 알아봐야 되는데 더 깊이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진짜인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내가 진짜 충분히 알고 있는가 생각해봐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몇 가지를 가지고 이 사람은 아니다, 이 사람은 맞다, 예수님에 대해서 안 믿어버리는 거예요. 안식일법을 어겼으니 메시아가 아니다. 갈릴리에서 났으니 메시아가 아니다. 안식일을 어기신 것도 아니고 갈릴리에서 나신 것도 아니에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자신의 기준에 한두 가지가 안 맞으면 빨리 속단 예단해봐요. 사람이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다리는 것이고 심사숙고하는 거예요. 심사숙고하면 두통이 생기죠. 그러니까 빨리 결정을 내려봐요. 빨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두 가지 정보를 가지고 이거는 기다, 이거는 아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일에 있어서도 그런 것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잖아요.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도 진로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도 뭔가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금방 결정을 내려버려요. 금방. 그것이 사람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거예요.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자기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기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가? 첫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충분한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지식, 정보를 근거로 해서 결정을 내리잖아요, 사람은.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정보를 가지고 결정을 내리죠. 요즘에는 다 휴대폰으로 음식을 배달하는데 내가 먹어본 집 아니면 별점 정보잖아요. 무슨 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정보를 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것인데 또 거리에 지나가다가 어떤 음식점을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도 사람이 많은 곳에 들어갈 확률이 많죠. 왜? 사람이 많으면 맛있을 거다. 정보를 가지고 모르는 가게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다 정보, 지식을 가지고 사람은 기다 아니다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그 정보, 지식이 충분한가? 그 결정을 내리기에 충분한 정보가 내게 들어가 있는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다 믿은 게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의 한 부분일 뿐이지 사람들이 오해하는 나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기 때문에 믿음은 끝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은 믿음의 출발점이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계속 믿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새로운 사실이 나올 때마다 새로운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또 믿고 또 믿고 또 믿고 해야 되는데 안 믿는 일들이 많죠. 속단 예단해서 그렇게 결정을 내리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생각해보고 이건 나 상황이 안 맞다.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다. 누구도 못하더라. 나도 못할 거다. 몇 가지 생각해보고 이 말씀은 내 상황에 안 맞다. 지금 현실에 안 맞다. 시대에 안 맞다. 지금 동성애는 문제가 아니죠. 동성애. 많은 교회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설교에서 이런 거 표현 못할 거예요.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혐오 발언으로 들어가가지고 제가 다음 주에 못 올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들어가 있어서. 그런 무시무시한 법들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려고 하는 상황인데, 그거는 옛날 유교 시대 때나 거부할 문제지 지금과 같은 시대에 그거는 성적 기호에 불과한 거지 문제가 될 수 없다. 일종의 기준이거든요.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에는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와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비일비재해요. 용서하라. 누가 용서할 수 있나? 이렇게 질문 던지는 거예요. 자기한테. 용서하는 사람 봤냐? 주변에 용서하는 사람 있더냐? 용서를 어떻게 하냐? 용서할 만한 사람이면 또 용서할 수 있는데 용서하기 매우 어려운 사람은 용서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 원수가 진짜 원수가 아니에요. 원수로 여겨지는 사람이 원수예요. 사람한테는. 어제까지만 해도 좋아했던 사람인데 오늘 원수가 될 수 있잖아요. 원수처럼 미운 거예요.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가족들도. 너무 좋아했는데 원수가 돼버리고 말아요. 감정에 안 따라가는 마음에서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도 용서하라. 누가 할 수 있느냐? 말씀을 제껴버려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용서한 사람 봤냐? 있어요. 자기만 못 봤지. 그러니까 한두 가지 정보를 가지고 그걸 안 된다라고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또 안 하고 싶으니까 안 되는 걸로 받아들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충분한 지식이 있는가, 정보가 있는가를 봐야 되고, 두 번째 뭘 생각해야 되는가? 내가 가진 정보가 옳은 정보인가?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부분적인 정보, 파편적인 정보, 이런 정보는 진짜 정보가 아닐 수 있거든요. 잘못된, 오염된 정보일 수 있어요. 요즘 가짜 뉴스 많잖아요. 내가 가짜 뉴스를 들어가지고 진짜 뉴스로 받아들였다면 그거는 속고 있는 것이지 그 가짜를 진실로 생각해서 판단의 근거로 삼으면 안 되죠. 내가 몇 가지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유대인들도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은 거짓 정보였어요. 잘못된 정보였어요. 그냥 눈으로 보고 판단 내린 거였어요.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진짜 가까운 사람들 말고는 알 수가 없잖아요. 어린 시절을 갈릴리에서 보냈으니까 저분은 갈릴리에서 태어난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거부해버렸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옳은가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되고, 세 번째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옳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 지성의 능력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가 있어도 그것들을 분류해서 분별해서 바른 결정을 내릴 만한 능력이 나에게 있는가도 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일들로 판명되는 일들이 많죠. 이거는 내가 맞다. 몇 가지 정보를 가지고 또 심사숙고하고 해서 결정을 내렸는데 가보니까 아니더라. 반대의 경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나중 되니까 맞더라.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이 정보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바르게 분별을 내릴 수 있는가까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문제는 무슨 투자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진로를 결정하는 문제,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제, 이런 종류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관련된 믿음의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천국을 올라갔다 지옥으로 떨어지는가, 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마귀의 자녀로 남는가, 죽고 사는 문제거든요. 짬뽕 짜장면이야. 오늘 짜장면 시켜가지고 먹었는데 오늘 짬뽕이네, 이렇게 생각돼도 그 다음날 가가지고 짬뽕 먹으면 되잖아요. 문제될 게 없어요. 그 다음 또 하면 되니까. 하지만 예수님과 관련된 믿음의 문제는 그렇게 넘겨버릴 수 있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속단하지 마라. 속단하지 마라. 너 예단하지 마라. 미리 결정을 가지고 덤비지 마라. 너희가 더 심사숙고해야 된다. 더 넓은 부분을 봐야 된다. 그리고 믿을지 안 믿을지를 결정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은 더 넓게 보면 안 믿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제가 말씀에서 전했잖아요. 사람은 알게 될수록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알게 될수록. 모를 때는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겉모습만 보면 다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처음부터 안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냥 보면 좋은 사람처럼 보여요. 결혼도 언제 해야 된다? 모를 때 해야 된다. 알게 되면 못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대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아름다우신 분이라는 걸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런 다큐멘터리 영화 있잖아요. 예수는 역사다. 보신 분 있습니까? 예수님을 부정하기 위해서 기자가 파고 들었는데 자기 와이프가 전도돼 가지고 교회를 다녀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논리적으로 부정해서 예수는 가짜다, 이걸 파헤치려고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진짜인 거예요. 자기도 예수를 믿어버리게 돼요. 예수님은 제대로 알면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제대로 알게 되면, 그분의 말씀도 제대로 알게 되면 안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그 한두 가지 아는 것으로 속단을 내려버리게 되면 다 묻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뭐든지 다 묻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오해받는 경우가 많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그런 행동을 한 적도 없는데, 그런 사람으로 오해받는 경우가 있어요. 오해하는 사람들은 한두 가지를 보고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속단해버리고 예단하는 거예요. 아, 그래? 아, 그런 사람이, 그 사람이 그랬다고?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네. 이렇게 결정을 내려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많은데, 그러나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결코 속단하면 안 되는가? 예수님과 관련된, 예수님을 믿는 일에 대해서는 절대 쉽게 결정을 내리면 안 된다. 예수님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외모로 판단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모.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는, 옳게, 정당하게, 공평하게 판단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지금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몇몇 사람들한테서 오해를 받아도 답답한데, 사람은 또 부족한 부분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100% 오해는 아닐 수 있지만 90% 오해면 답답해 죽잖아요. 예수님은 100% 오해인 거예요. 100% 오해. 그러니까 또 예수님을 안 믿게 되면 그 결과가 너무 치명적인데, 예수님을 지금 안 믿으니까 답답하신 거예요. 너희가 외모로 결정하지 마라. 너희 보는 걸로
결정은 그게 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라. 모르는 것 많다. 더 알아보고 더 심사숙고해보고 그리고도 나를 믿을 만하지 못한다고 판단된다면 그때 안 믿으면 된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믿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사람의 영역이기도 해요. 사람이 판단하는 부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결정이거든요. 결정을 할 때는 항상 지식을 근거로 해요. 뭔가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게 되고 이 결정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안 믿기로 결정한 거예요. 안 믿기로. 자기의 지식에 안 맞으니 안 믿기로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도 못 믿지만 잘못 판단을 내려도 안 믿게 되는 거예요. 잘못 판단을 내리면 안 믿게 됩니다. 그 판단을 잘 해야 돼요. 판단. 그런데 우리가 판단을 잘 못하잖아요. 도움을 구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 바르게 판단 내릴 수 있도록. 사람의 행동은 다 결정에서 비롯돼요. 그건 누구나 다 알죠. 어떤 사람의 행동이 바뀌었다. 그 전에 뭐가 있었을까요? 결정이 있었어요. 결정. 어떤 종류의 결정이 있었던 거예요. 다른 지역으로 옮겼다. 그 전에도 결정이 있었던 거예요. 행동은 그 전에 반드시 결정이 있는데 결정은 그 전에 판단이 있어요. 판단 잘못하면 잘못된 결정 내리고 잘못된 결정하면 잘못된 행동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게 사람이 움직이는 방식이잖아요. 누구든지 다 그 방식대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판단이 잘못되면 마지막에 잘못되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꼬이는 거예요. 그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만큼은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않는 바른 판단으로 믿음으로 옮겨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속단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치명적입니다. 이 사람들이 잘못 판단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는 군중이 되어버리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참여하게 돼요. 몇 가지 사실을 가지고 이분은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내린 결정, 그 안 믿기로 내린 판단이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에 끌고 갔다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는 예사로운 게 아닙니다. 일반적이고 평범하고 사소한 게 아니에요. 신앙과 관련된 문제는 자기의 인생을 바꾸고 죽고 사는 문제. 사람들이 노후를 걱정 없이 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쓰고 준비를 하는지 몰라요. 젊었을 때 어렵고 힘들죠. 하지만 참죠. 내가 여기서 지금 나가버리면 노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거 생각하고 견디고 인내하는 거예요. 노후 해봐야 한 20년이거든요. 노후. 젊었을 때 잘못 결정을 내리게 되면 노후가 꼬이죠. 노후에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20년이에요. 하지만 믿음에 있어서 잘못 결정을 내리면 영원히 걸려들게 돼요. 영원히 걸린 문제라는 거예요. 한 번 결정을 내려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한 번 결정으로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그 결정이 영혼을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영혼에 대한 결정을 내려버린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일까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될까요? 잘 보고
은혜를 구하고 믿을지 안 믿을지를 봐야 해요. 하지만 잘 보면 볼수록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은혜를 구하면 믿는 자리로 가게 돼요. 잘못된 판단, 속단, 예단으로 당하는 고통은 우리가 경험하면서 사는 고통이에요. 바르게 결정 내렸다고 생각했는데 잘못된 결정으로 그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는, 결혼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죠. 그 뉴스가 나온 지는 꽤 됐어요. 이혼을 안 한다고 해서 후회를 안 하는가, 결혼에 대해서? 아니죠. 그 어떤 연예인이 나와가지고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 남편과 결혼하겠는가 물었는데 1초도 망설임 없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했어요. 1초도 망설임. 좀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MC가 얘기하니까 고민하는 척 하다가 아니에요. 물론 결혼은 아무리 심사숙고해도 마지막에 후회가 안 남는 부분은 없어요. 다 후회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잘 결정해야 됩니다. 어떤 부분에서 결정 잘 해야 할까요? 판단을 잘해야 돼요. 판단. 뭐를 가장 중심에 둬야 할까요? 신앙. 저는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미 결정 내려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늦은 건 아니고 신앙으로 함께 들어가면 돼요. 신앙으로. 하지만 결정을 잘못 내려가지고 고생하는 경우는 너무 많죠. 직업도 그렇죠. 진로도 그렇죠. 친구 사귀는 것도 그렇죠. 사람 만나는 거죠. 연예인 얘기 들어보면 가장 친한 친구한테 전 재산 다 뺏겼다, 사기당했다, 이런 얘기 우리가 간혹 듣거든요. 주변엔 더 많아요. 이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사귀고 믿고 내주고 했는데 결국에는 아니었다. 결정으로, 잘못된 결정으로 인한 고통은 수없이 우리가 경험하는 바예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경솔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경솔하지 마라, 경솔하지 마라. 신중한 사람이 돼야 돼. 신중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중하도록 양육해 가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중하도록, 신중한 사람이 되도록. 경솔은 고통을 불러옵니다. 한 5초 생각해보고 이거야, 그래 결정했어. 예전에 이휘재죠. 그래 결정했어. 안 됩니다. 뭘 먹는가? 이것도 후회할 때가 많잖아요. 하지만 그건 넘어가는 문제고, 조금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되면 지금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생각한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사람마다 다 그게 습관이 돼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5분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15분 생각하고, 20분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1시간 생각하고, 하루 생각하고, 이틀 생각하고.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게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이 되면 내가 생각하는 그것보다, 그 기간보다 2배, 3배는 무조건 생각해보고, 정보도 더 찾아야 되고, 더 폭넓게 생각해보고, 더 깊이 있게 심사숙고해보고, 그리고 기도해보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 라고 생각해야 되고,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말할 것도 없어요. 믿음의 문제. 믿음의 문제는 우리가 몰라서 못 믿는 거지, 진리가 아니라서 못 믿을 만한 말씀은 한 군데도 없는데 찾아볼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진리 아닌 말씀을 발견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누구든지 안 믿어도 된다. 그럼 찾아보세요. 못 찾을 거잖아요. 내가 전후 좌우 문맥 다 따지고 아래 위 높이 다 따지고 이 책 저 책 다 찾아봤는데 이 말씀은 확실히 진리가 아니니까 믿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발견해낼 수 있는 말씀이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 몰라서 안 믿기로 결정한 것이 다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겠다고 결정하기 전에는 반드시 더 깊이 생각해 봐요. 안 믿을 말씀은 없는데 나는 왜 안 믿겠다고 결정을 내리고 있는가? 왜 그렇게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가? 이유가 뭔가? 내가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가진 지식이 옳은 것인가? 내가 그것을 가지고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이런 거 생각해 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안 믿겠다고 결정을 내린 자리에서 믿는 자리로 옮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속단하고 예단하는 것, 사람에게 큰 고통을 안겨다 주고, 예수님에 관한 믿음의 문제는 영혼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해라. 외모로만 보고 결정 내리지 말고 공의롭게, 옳게, 바르게 결정을 내려라. 바른 결정은 항상 그 사람의 삶과 영혼을 윤택하게 만들고 살찌웁니다. 행복을 만들어 안겨다 주는 거예요. 바른 결정은 항상 본인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속단과 예단을 버리고 우리 성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더 깊이 있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더 확실히 믿고 붙드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